4년은 안 된 것 같은데 3년쯤 넘게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에서 우리 정근영 목사님 해오신 우리 바른교회, 그리고 바른교회 전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지금 손은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지금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3년 반인가 4년 만에 찾아뵙는데 아까 장로님 몇 분과 같이 식사를 하셨는데 장로님들이 너무 안 변하셔가지고 장로님들 전혀 늙지 않으셨네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단도 보니까 일부러 저 때문에 찬양하신 건 아니죠? 찬양단이 원래부터 찬양하시죠? 정말 10년 이상 꾸준하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변함없이 정말 너무나 은혜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제가 회의가 있어서 혼자 왔는데 집사람이 같이 이렇게 예배 참여했으면 분명 집사람 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경순 권사님 오늘 서프라이즈로 특성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에 해답이 엿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사역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말씀하셨던 선을 행한다는 그 선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선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립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큰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볼 때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왔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거 안 해주고 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런 거 해주냐라고 이제 화를 냈다는 겁니다. 독일 신학자가 이런 순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아들은 사실은 큰 아버지한테 순종한 사람이죠. 작은 아들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근데 이 독일 신학자가 이 순종에 대한 것을 말할 때 어떤 것을 이야기를 했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그 수용소에서 그 학살을 진행했던 사람들로 순종을 했던 사람들이다. 국가의 명령에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중에 전범 재판을 받을 때도 자기들이 했던 것이 전혀 잘못이 아니다라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신학자가 말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순종한다는 것이 좋은 의미라고 보지만 아무것도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큰아들도 자기 의견을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종이지만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도 역시 함께 기뻐했었을 겁니다. 그것이 참된 순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돌이켜보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선이 아니라 그 율법과 계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선이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만드셨는가, 왜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는가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 시대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성경 말씀에 보면 엄청 화를 내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없앨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만들었죠. 그리고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이제 믿게 되고 기뻐했던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도 그런 죽음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숨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잠깐 제가 일본 선교사니까요. 제가 최근에 해온 일들을 좀 사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바른교회를 저희 모교처럼 생각하고 모교는 안 가더라도 꼭 바른교회는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약한 소리도 좀 하고 싶고 제가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저희 하는 사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제가 이제 달고 있는 여러 가지 직책들이 꽤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목사도 좋고요. 또 이렇게 사역을 한 사람도 좋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목회를 하지 않는 저같이 이제 선교센터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일들을 이제 같이 하자고 이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한 교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적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해주신 것 말고도 이제 불합차별이라고 하는 차별 문제에 이제 같이 대항하고 있는 그 기독교인 협의회의 그 부의장으로서 참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농촌 선교회에서도 그 교단의 대표로서 참가를 하고 있고, 특별히 올해에는 여러분들이 아실까 모르겠지만 간동 대지진이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간동 대지진 때 그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이 많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럼 중국인도 학살당했는데요. 그 학살 피해에 대해서 또 여러 단체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에서도 이제 그런 학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하고도 같이 한국의 YMCA라든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도 협력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휴전 7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휴전 70주년을 맞이해서 그 한국 교회하고 일본 교회하고 같이 그 정전 70주년 기념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기도회라든가 여러 개 심포지엄도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가 있는 선교센터는 그 밑에 이제 건물의 1층, 2층이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어린이집에서 나는 그 수입, 예를 들면 저는 사례를 이제 목사로서 사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사례를, 그러니까 그 월급을 갖고 제가 이제 그런 선교센터에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거는 그냥 명목상하고 사회선교센터 일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5, 6년 전부터 어린이집이 너무나 어려워져 가지고요. 그때 원장님 계실 때 3년 동안 적자가 2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제가 이제 부원장이 되어서 그 적자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저는 목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돼서요. 그 적자를 메우고 또 일을 진행하고 어린이들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원장 2년을 하고 작년 4월부터는 이제 원장이 되어서 제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 여기도 말름교회도 어린이집 2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 주체이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특히 원장으로서 일하는 것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인데 그 직원들 월급을 올리냐 말느냐, 시간에 수당을 주느냐 마냐 이런 거 따져야 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지 않고요. 그리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아이들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너무 들다 보니까 작년에는 30명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직원을 줄여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직 직원은 좀 계약을 그만두겠다, 연장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저는 그때 두 사람의 직원에게 그 말을 한 것이 너무나 이거는 정말 목사로서는 할 짓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본은 4월부터 시작인데요. 더 떨어져서 이제 아이들이 25명밖에는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사회에서 보고를 제가 올해는 절대로 직원들을 해고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고 있으면서 적자는 안 나고요. 매년 흑자는 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보조금들을 다 신청을 해가지고 그 보조금을 통해서 이제 흑자가 내서 보육원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이렇게 어린이집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라는 것이 아주 큰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 사회선교센터 활동은 보통 대외적인 활동들이 많으니까 다 모여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못하니까 여러 단체의 프로그램들이 전부 올스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선교센터에 나가도 일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제가 어린이집에만 이제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올해 들어와서 이 코로나가 해제가 되니까 뭐 저희 선교센터도 그렇지만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일제히 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월부터는 워낙 선교센터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물론 간장은 아닙니다. 책임자는 아니지만 그 책임자라는 분이 전에 저를 힘들게 했던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님이 간장님이어가지고 역시 일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모든 연락이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특별히 어린이집이 올해 이제 40주년이 됐는데 뭐 10주년, 20주년, 30주년 되면 보통 기념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고 40주년에는 꼭 한 번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이사회에서 올해 25명 들어갔고 이대로 나가면 5년 뒤에 어린이집은 망하게 됩니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40주년 행사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해야 된다고. 그래야 더 부흥하고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결국은 일을 하는 건 저거든요. 이사장님이나 이사분들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4월부터 시작이 돼서 활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물론 저는 목사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이제 목사님들이 안 계신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특별히 설교 요청을 받아서 이제 가서 이제 설교도 해야 되고요. 제가 하는 일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제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국 측과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설교도
한국어를 써서 일본어를 써서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한국어 설교도 해야 되고 일본어 설교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일들이 컴퓨터를 입력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거의 제가 부원장일 때부터 한 3년 이상을 토요일도 매번 출근하고 거의 쉬지 못하고 일을 해왔는데 올해는 매일 한 10시, 11시 밤에 그러니까 집에 바로 옆이니까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잠깐 쉬고 다시 나와서 10시나 11시까지 일하고 들어가고 주일날은 이제 교회 갔다가 그 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성교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 지키다가 이제 퇴근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월, 5월 정도 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고 너무 힘들어서 야 이대로 가다가는 나 죽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솔직히 했어요. 그러다가 6월 19일인가 20일 날 그 어린이집에 이제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이 이제 아이들이 밖에서 나와서 놀 때 요즘 너무 더우니까 미스트라고 이제 안개처럼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아침에 설치했을 때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 4시쯤 나올 때쯤 돼서 이제 틀어서 아이들 즐거우라고 틀었는데 끝부분이 좀 안 나오길래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떨어졌어. 팔이 부러졌어요. 근데 월요일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 40주년 기념 행사가 9주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쓰러져서 이제 직원들이 보육사분들이 이제 보니까 이거는 감당이 안 되니까 바로 구급차를 불렀고요. 저는 이제 이쪽 팔이 부러졌으니까 이렇게 잡고서 아프긴 한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 40주년 행사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보조금을 시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어린이집. 그게 이제 보통 6월 말까지였거든요. 미리미리 해놨어야 됐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계속 하셨습니다. 다행히 그 40주년 행사는 수술이 밀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수요일날 수술을 하는 것이 돼서 오늘 입은 이 복장 그대로 양복을 입고 이제 호텔에 가서 이제 기념식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부어 있어가지고 옷을 못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고 가서 제가 사회를 그대로 이렇게 보고 기념식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잘 마무리 보조금도 다 신청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하게 되었죠.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제 그만하고 한국에 돌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이제 제일대한기독교회, 그러니까 제일동포들이 만든 교단입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많아요. 한 절반 정도가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이에요. 그런데요, 제일동포들이 좀 하나 안 좋은 점이 있는데 뭐냐면 선교사분들이 하는 거를 100% 신뢰를 안 합니다. 왜냐면 자신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역사를 모르는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뭐 한다 그러면 무슨 프로젝트는 한다 그러면 그건 안 맞는다 이렇게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40주년을 했을 때 그래도 우리 어린이집이 인원이 적으니까 5년 뒤에 망하니까 우리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도 이사분들이 다 제일동포들이니까요, 교인들이고 우리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문 닫는다는 얘기를 하느냐는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어요. 역사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면 대안이 있으니까 대안은 안 내놓고 이제 무작정 이제 반대를 하시는 거죠.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서 찬밥 신제를 받느니 오해를 받느니 그냥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나님 저 이만하면 10년 이상 했으니까 이제 돌아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면 집사람이랑 한번 진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죠. 그런데요, 그때 문득
떠오른 추억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총회장이었던 때 도교에서 다른 교단에 이제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초대를 받아서 도교에 오셨어요. 근데 저는 오사카고요. 뭐 한국 분들은 잘 몰라요. 도쿄 오사카가 얼마나 먼지,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한 왕복 한 30만 원 들거든요. 네, 목사님께서 지금 도쿄인데 너 올 수 있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밤에 제 상이 이제 밤 버스거든요. 밤에 11시에 타면 아침 6시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가서 이제 두 분을 뵀습니다. 사모님하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갔을 때 이제 같이 공항까지 가는데요. 그때 원래 목사님께서 좀 여러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그 자원대를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되게 컸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신 목사님 어디 좋은 목사님 있으면 추천 좀 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때 옆에서 사모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저한테 좀 미안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 바른교회에서 6년 이상 부목사 했는데 저한테 목사님께서 누구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줘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께서 저한테 아이 신 목사님도 후보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도 병실에서 딱 떠올랐는데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니야 신 목사는 여기 남아서 한국과 일본의 다리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실에서 그 말씀이 떠올랐을 때 내가 진짜 다리 역할 잘했나? 팔 부러졌다고 다리 역할 그만둔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죠. 전 처음 그 말씀 들었을 때 서운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목사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진짜 한일 선교의 가교역을 확실하게 해야겠다. 그렇게 그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6년 지났을 때 이렇게 힘들고 지치니까 포기하고 이제 그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한국에 가면 우리 목사님, 원래 목사님 뵐 자신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있다가 이제 퇴원했을 때 태어나자마자 정말 많은 전화들이 온 겁니다. 병원에 있을 때는 전화를 못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전화하면 이거 번역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가능하세요? 팔 부러져가지고요 지금 안 됩니다. 아니면 무슨 모임인데 목사님 그날 오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팔 부러가지고 못 옵니다. 이런 얘기들이 토요일날 하루만에 한 10통 정도 이렇게 온 건데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아픈 걸. 근데 그때 이후로 그분들이 다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이러면서 목사님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정말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뭐든지 말씀하십시오라고 제발 혼자서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혼자 너무 고생하면 했는데 이게 제 성격이 원래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같이 해야 되는데 나 혼자서 하려고 했던 것이 나에게 오히려 독이었구나라는 것도 많이 깨닫게 되었고요. 내가 다른 분들 아까 제 동포들이 그런 안 좋은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실제로는 나를 이해하고 있고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처받거나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도 상처받고 도망갔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세상에는요, 선한 영향력 그리고 악한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악한 영향력도 있죠.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대칭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이 땅에서는 악한 영향력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그 악한 영향력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고통받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어둠에서 승리하시고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이 전 세계의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 나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우리들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코 죄악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셨고 오히려 승리하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도 언젠가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그 신학을 공부하시고 미국에서 교수까지 하시던 분인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전에 이제 독일로 돌아오셔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히틀러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처형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처형당하기 몇 개월 전에 1945년 신년을 맞이해서 이제 약혼녀에게 이제 시를 하나 써서 보냅니다. 그 시 가운데 선악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자음을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처형을 언제 당할까를 기다리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렵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을 앞두고 계신 분인데 선악 능력에 우리는 잘 보호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의 그 시를 보면 오히려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오히려 이거는 자랑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이죠.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과 둘러싸여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네퍼 목사님의 고백처럼 시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평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노파 목사님 외에도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신앙의 선배님들은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물론 저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는 때로는 정말 저처럼 약해지고 쓰러지고 싶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능력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더라도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선한 하나님의 능력에 들렸어야 했기 때문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아 보일지언정 결국에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 그리고 우리 바른교회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른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바른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악한 힘이 우리들을 압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능력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